따라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분들은 마스크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믿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써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개인 위생을 좀 철저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이제 신종 코로나가 왔을 때 이거를 초기 대응을 정확하게 하면은 너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된 상황에 있어서는 지금은 스스로가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랬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내가 예배 드리기가 좀 힘들다, 불안하다. 그러면 집에서 이렇게 예배 드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거는 뭐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런 걸 떠나서 내 자신의 그 믿음 속에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죠. 지금 신종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가장 심각한 거는요. 뭐 건강도 건강이지만 뭐 이제 거의 지금 400명이 육박해 가잖아요. 400명이 넘었잖아요. 경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요. 굉장히 흔들흔들거려요. 뉴스를 보니까 대구 같은 경우는요. 완전히 그 도시가 들과 모든 사람들이 경제로 인해서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랬던 이런 문제로 인해서 또 오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 간의 불신이에요. 믿지를 않아요. 옆에서 콜록콜록만 해도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꺼리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메르스 그거에 이제 전염도 왔을 때 한 2015년도에 일어났었죠. 그걸로 인해서 조금 내가 이제 그때 뭐를 먹다가 좀 이 사례가 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철안에서 기침을 하니까요.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피해요. 와, 서로를 못 믿어요. 서로가요, 굉장히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 멘탈, 정신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잡혀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신종 코로나도 문제이지만, 그러나 정신이 약한 사람들은 여기에 잡혀가지고요, 끙끙 앓는 겁니다. 불안, 염려, 두려움, 걱정, 근심,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콕 박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해지고요. 굉장히 갈등 속에 빠지는 거예요. 또한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이 기회에요. 불건전 신비주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불건전 신비주의자는요, 굉장히 좀요, 영적인 것 같은데, 굉장히 이거는요, 잘못된 길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뭐냐? 이거는 마귀다. 이 병은 마귀가 가져다 준 거다. 그래서 마귀하고 우리는 싸워야 된다. 그래서 함께 모여라. 마귀에게 우리가 지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불건전 신비주의자들이 꼭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또 뭐가 일어나죠? 가짜 뉴스들. 심각하게 일어나요. 속지 말아야 돼요. 저는요, 항상 모니터링을 합니다. 제 스스로요. 뭐를 하냐면 신문을 봐요. 한 6, 7개 정도의 공식적으로 인정되어져 있는 신문들을 쭉 봅니다. 보면서 지금 추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항상 확인을 해요. 그 속에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좀 살펴봐요. 왜 자칫 잘못하면요, 이 뉴스들이요, 이상한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거기에 또 뭐가 나오느냐, 사기를 친단 말이에요. 또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문제 하나 터지는데 이게 심각해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여기에서요, 우리가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우셔야 돼요. 이거 진짜 믿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는데요. 이걸요, 내 두 손으로 막을 수 있겠어요? 못 막아요. 집안에 내가 꽁꽁 숨는다고 해서 막아지겠어요? 거대한 파도는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몰려왔잖아요. 이게요,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요, 전염됐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우리가요, 막아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내가 그렇다고 잘 관리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만 깨끗하고, 나만 이렇게 보호막을 친다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왜요?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들어오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앞에 서야 된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제목이 뭐냐면 복음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지난주 메시지는 뭐였죠? 복음 위에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은요, 복음 안에 사는 삶이에요. 그럼 다음 주는 뭘까요? 복음 전해야 될 이유예요. 복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요,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필요해요. 이 말에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아멘이 없네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도 간간히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심각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든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든 다 무엇이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해요. 제가 어렸을 때요,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선생님들 안에서요. 뭔지 아세요? 법 없이도 살 사람. 뭐 아무도 안 웃네요. 그렇게 믿으시죠?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심각한 죄를 짓거나 법 없이도 살 사람처럼 보여져도 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복음이 필요해요. 이 복음은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때서부터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질병과 모든 흑암이요, 그때서부터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원래 인간에 가지고 있는 것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이걸 다 빼앗겨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떠나면요, 이 복음이 없으면 물고기가 물을 떠난 거와 똑같아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되죠? 바닥바닥바닥바닥 거려요. 그래서 죽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단 말이에요. 바닥바닥바닥바닥 거리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오면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막 바닥바닥바닥바닥 거립니다.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물 떠나면 결국에는요, 죽음 속으로 가는 거죠. 우리 안에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지식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속지 않아요. 지식이 있어야지요. 속지 않잖아요. 그리고요, 남 눈치를 안 봅니다. 돈이 있으면요, 남 눈치 안 보잖아요. 우리가 성공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요. 근데요, 이 성공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요, 공부를 시키는 것도 맞는데, 중요한 것은 복음이 없으면요, 열심히 노력해도, 그래 또한 돈을 벌어도, 성공을 해도요, 인간에게 주어지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죠? 죄 문제예요. 모든 사람은요, 다 죄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해결할 수 없어요. 무슨 문제죠? 저주와 재앙은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몰려드는 저주와 재앙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또한요,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 이건요,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걸 근본 문제라고 그럽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요, 정말로 내가요,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은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안 돼요. 그리고요, 나의 모든 몸은 아무리 내가 관리를 해도요, 질병에 항상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내 몸은요, 연약한 존재예요. 생각은요, 일을 할 때는 괜찮은데 일을 하지 않을 때는요, 오만 때만 가지 생각들이요, 나를요 계속 힘들게 만듭니다. 극단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염려, 걱정, 근심 막 몰려오는데요, 혼자 있을 때마다요 답답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뜁니다. 내가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열심히 뛰어다녀요. 이거 해결하려고요. 그런데 물고기가 물 떠난 것처럼 나는요 파닥파닥 거리면서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계속 거기서 맴도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러죠? 바로 그 물고기가 물을 떠난 그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듯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그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소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회복하는 것이죠. 유일한 방법이 그럼 뭘까요? 이 회복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그 유일한 길이요. 성경에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문제 해결했어요. 그래서 참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같이 고백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요,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이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꺾어버리셨어요.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모든 어떤 삶이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삶을 어떻게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내 과거 문제 해결했어요. 지금의 나의 문제 하나님께서요,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미래, 장차올 미래, 나도 모르는 그 미래, 나도 책임질 수 없는 그 미래를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육신을 완전히 치유해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복음 속에 있어야 돼요. 복음 안에 있을 때 나의 영이 치유가 돼요. 나의 생각과 마음이 치유돼요. 나의 육신까지도 치유가 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전인 치유라고 그래요. 의사는요, 나의 육신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요, 전인 치유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치유해버리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그분이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시고요,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는 순간 나는요,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예.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나를 먼저 구원하신 거예요. 이 복음을 또한 나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것을 깨달았던 이 바울이요, 두 가지의 삶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어디죠? 8절부터 바로 17절까지 본문의 내용에 두 가지의 삶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바로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삶입니다. 구원받은 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왜요? 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면요, 연애하는 두 남녀가 딱 나오죠. 그러면서요, 남자가요, 여자한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여자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의 인생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이렇게 해서 또 결혼하신 분들 있죠? 없으세요? 예, 없으시구나. 제 아내하고 저하고 결혼할 때는요, 서로 우리는 내가 너 책임질게가 아니에요. 책임 못 져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엮어주시면 우리 결혼한다. 그런 중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간데, 드라마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를 멋진 말로 표현하잖아요. 내가 너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엄마가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마. 아빠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너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또 많이 하고요. 근데요, 과연 책임질 수 있나요? 부모나 가족이요, 나를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책들이, 이런 책들이 많아요. 무슨 책이 많냐? 세상은 누가 너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너는 너가 책임져야 돼. 너 자신은 너가 책임지고 인도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과연 나는 나를 책임질 수 있을까요? 아니, 미래를 한 치 앞도 못 보는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은요, 그러면서 우리를 속이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나를 책임지지 못하는 나도 나를 바꾸지 못하는 그 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증인이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나의 실수, 나의 문제,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믿는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서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십니다. 어떤 증인이요? 어떻게 나를 책임지시는데요? 일단 신분입니다. 나의 신분과 권세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나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그래서요, 이 신분과 권세를 이미 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요한복음 23장 4절. 오늘도 교동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23장 4절에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91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왼쪽에 1000명이 엎드러지고 오른쪽에 10,000명이 엎드러지나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바로 모든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내가 막을 것이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무슨 내용이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또한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이미 예비하시고 인도해 가신다.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의 증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 그 사실이 내가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 또한 무엇이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도록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바로 나는 복음 안에서 빚진 자이기 때문에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몰랐을 때 나는 어땠죠? 바울은 복음을 몰랐을 때요, 항상 자기 중심이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죠. 바울은요, 항상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다가 나도 모르게 어디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뭔가 열심히 하는데 죄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 자 어디 있냐. 내가 열심히 정말로 따라가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흑암 속에 항상 머무는구나. 우리가 그러잖아요. 뭔가 열심히 하는데 이 흑암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혼돈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삶은 계속 어떻게 혼돈 속에 있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마다 혼돈이에요. 막 머리가 복잡하고요. 막 머리가 힘들고요. 답답하고요. 스트레스 받고요. 다 나를 완전 꽉 누르는 겁니다. 그래요. 공허 속이에요. 뭔가 한 것 같은데 공허예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예요. 복음 몰랐을 때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계속 나를 따라오는 겁니다. 뭔가 성취했어요. 기쁨이 와요. 희열이 와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요, 공허예요. 뭔가 마음이 텅 비어요. 거기에 다른 것을 채워넣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랬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가신 겁니다.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구원의 은혜 속으로 이끌어 가신 겁니다. 복음 안에서 있게 하심에 내가 감사하고 그 은혜 속에 너무나도 기뻐해서 내가 잘 전하든 못 전하든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왜 복음의 증인으로 서야 됩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이 필요해요. 유대인 하면요,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얘기죠?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든 헬라인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별로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른 우상과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헬라인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랬더니요, 로마인, 세상적으로는요 부러움의 대상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 또한 다 어떻게 해요? 다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다 복음이 필요한데요,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복음은요, 특정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복음이 필요해요. 그랬더니 이 복음은요, 특정한 사람만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순간, 이 복음을 알게 하신 그 순간, 바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복음의 증인으로 서며 이 복음의 축복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겠죠. 그러나 혹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복음을 제대로 알고 깨달으면 바로 나의 가정과 직장과 지역과 현장에 이 복음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뭐라고 그랬죠? 바로 세상의 최고의 지식이 바로 이 복음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지식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다 잃어버려도 상관없다. 다 배설물로 여길도 상관이 없다. 나는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난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오늘 우리 귀한 분들 복음을 사실적으로 내가 믿고 그 복음의 증인으로 서고 그 안에서 응답받는 축복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오직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그랬죠? 17절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뭘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그럼 나는 의인일까요? 죄인일까요?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의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안 드시는 분들은 뭐예요? 중간인가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이 의인이라는 말은요,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땐 다 다르게 보여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당신은 의인입니다. 코미디 프로에 나오잖아요. 당신은 의인입니다. 딱딱지 붙여주면 의인인가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달라요. 이순신이요, 우리나라에는 어떤 사람이죠? 나라를 구한 의인이에요. 일본인들에게는요. 네? 일본인들에게는요. 철저히 원수예요. 그리고 악인이에요. 아니, 우리는, 바로 너희들 나라에 싸우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길만 열어줘라. 우리는 중국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길만 열어줘라. 막지 마라. 그런데요, 이 바다를 막는 거예요. 바다를 막으니까 일본인 관점으로 볼 때는 철저히 원수예요. 악인이에요, 악인. 사람의 관점에서 의인이 다르다니까요. 행위와 기준으로 보면요, 우리가 누가 의인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죄가 없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죄를 해결받은 사람이 의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죄요? 하나님 떠난 죄요. 우리 인생에 오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죄를 짓는 문제예요. 여기에서 해결받은 사람이 의인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순간 너를 의롭다 칭함을 받도록 하겠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이신의 칭의라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물을게요. 나는 의인인가요? 죄인인가요? 의인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없네요. 아직까지 잘 모르시겠어요? 예, 그러면 오직 의인,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어떤 믿음인가요? 믿습니다 하면 다 되는 건가요? 아니요. 복음 믿는 믿음이에요.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사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분이시오.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죠? 구원받은 우리는 바로 이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지만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되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미련해 보이잖아요.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아? 예수 믿는다고 의인이 돼? 에휴, 웃기지 마. 성경은요, 믿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요, 뭐라고 그러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뭐라고 그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세상에 이런 사람을 감당할 사람이 없다. 어떤 사람이? 믿음 안에 서는 사람.
어떤 믿음이요? 복음 안에서는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 오늘 우리 귀한 분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올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복음이 나의 삶에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믿는 거예요. 이 복음이요.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을 의외로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바울은요. 예수 믿는 것에 있어서는요.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쌓아놓은 공든 탑, 그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도 죽음의 순간이 와도 상관이 없다.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정말로 우리 귀한 분들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바로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시인하지 않겠다. 무슨 말이죠? 네가 나를 부끄럽게 여겨 나도 너를 부끄럽게 여기겠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남자는 군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군대에 신병으로 갔어요. 그래 이제 고참이요. 제 더블백에 이제 물건들을 이제 이렇게 정리해 준다고 제 더블백을 다 엎어버렸어요. 다 꺼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요. 성경책이 3개가 나왔어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꼴통 하나 들어왔다. 골수분자 하나 들어왔다. 그리고선요, 제가 이제 신병, 이제 교육을 받고, 이제 내무반으로 딱 들어가는데요. 저를 이렇게 딱 보더니요, 이렇게 몸을 이렇게 또 이렇게 만져요. 여기에요. 성경책이 또 하나 나왔어요. 이 성경책은 제가 화장실 갈 때마다 보는 성경책. 성경책이 4개가 나왔네요? 와, 고참들이요,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6개월 동안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와, 힘들었어요, 진짜.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만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막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6개월이 지났는데요. 저를 그렇게 괴롭혔던 약간 도라이 기질 가진 그 고참이요. 나한테 조용히 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현주야. 너를 보니까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다. 보인다. 나 장로 아들이야. 장로 아들이라는 걸 왜 밝혀요? 나를 그렇게 그러더니요. 또 2번째 고참이 또 나한테 와요. 야, 현주야. 나는 누구? 예? 중직자 아들이야. 또 괴롭히는 사람이 또 와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 나는 CCC 순장이야. 내가 CCC 출신이거든요. 가장 많이 괴롭혔거든요. 그때서부터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쭉 오면서 자기의 고민, 자기의 문제, 자기의 힘든 얘기들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진짜 내가 볼 때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기도해줘. 다른 얘기는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중대가 178명인가 거의 200명 정도 되어졌는데요. 매주마다 예배 드릴 수 있게 만들고요. 거기서요. 3번인가 2번 집회를 하게 했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부끄럽지 않게 여겨요. 그 이후로요. 제 군대 생활에 폈어요. 믿는 고참들이요. 저를 불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보직을 바꿔주는 거예요. 중대장하고 소대장에게요. 나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귀한 삶을 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3번째는요.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어떤 능력이요? 정말로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사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예? 저는요, 저 같은 사람이 구원받는다. 야,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요, 굉장히 이성적인 머리거든요. 이렇게요, 내가요,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거나 이치적으로 맞지 않으면 제가 안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이 복음을 믿는단 말이에요. 보여지지 않는 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내가 목회자로 섰단 말이에요. 야, 이거는요, 진짜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요,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이 주어진 겁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요, 무엇이요? 기적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죠? 성경에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복음을 믿는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 믿어지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오늘 귀한 분들, 이 믿음 안에서 이 복음을 통해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과 교회사의 인물들을 쭉 보면 이들은요,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본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항상 우리가 마음에 둬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그랬죠? 우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를 권고하시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사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너를 삼킬 자를 찾으러 돌아다닌다. 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계속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도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보다 우리의 환경과 현실이 더 우선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순간순간 봅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올해의 말씀이 뭐죠? 응답받는 한 해요. 응답받는 한 해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요, 또 우리 전체 메시지에서요, 1강이 뭐였냐? 걸어온 30년 해가지고요, 그 말씀 구절이 뭐냐면, 로마서 16장 20절이에요. 무슨 내용이죠?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을 꿇으리라. 그런데 올해 초에 무슨 사건이 터졌느냐? 뭐가 터졌다고요? 신종 코로나가 터졌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사단이 무릎 꿇게 하기 위하여.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분명히 맞다면,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게 맞다면,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면, 그 하나님은 반드시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 붙잡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니까 달부터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도록 만들잖아요. 안 그래요? 문제를 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꾸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틀리나요? 네. 문제를 나에게 주는 이유, 이거 하기 위해서. 뭔지 아시겠죠?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